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혼의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또한 이 남은 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며 또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지 모르지만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또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우리를 주님의 교사로 부르시고 또한 이렇게 훈련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29기 신입교사 교육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을 채울 수 있도록 또한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먼저 교훈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에게 맡겨주실 그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참으로 기도하며 정말 준비할 수 있는 그 시간으로 이 시간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교사들 계십니다. 어느 자리에 있던지 정말 이 자리를 사모하고 또한 이번 신입교사 교육 과정 가운데 힘들지 않도록 낙오하지 않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간을 주님의 의로운 손에 의지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같이 먼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노라. 예, 오늘 함께 같이 생각해 볼 주제는 이제 상담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제와 적용에 대한 이제 부분인데요. 아마 그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그 신앙생활하는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 상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 받을 때도 이 상담이 굉장히 큰 이렇게 도움을 주었던 형제 자매님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집회 말씀 아니면 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어떻게 그 이해가 되는지 그 이제 다 이렇게 사람들마다 그 차이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상담을 통해서 더욱더 확실하게 그 복음을 이해하게 되고 또 깨닫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 항상 그 수양회나 또 여러 이렇게 그 집회들 보면 그 상담하는 장소에 가보면 어때요? 그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정말 그 영혼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있는 그 모습. 저도 이렇게 수양에 참석하면서 항상 그 이렇게 상담하는 그 장소에 꼭 가보게 됩니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상담장 안에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왠지 그 가슴이 뜨겁고 뭉클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담이라는 그 부분이 그 구원 받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또 구원 받은 이후에 그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 상담, 생활 상담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지만 이제 그 상담이라는 그 방법을 통해서 분명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다라는 것은 이제 분명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같이 이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읽어봤는데요. 이제 그 사도 바울도 이제 그 자신을 표현할 때 이제 사도 그리고 목사 그리고 또 교사 이게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그 교사로서 이제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으로서의 그 먼저 마음가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먼저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사도 바울도 굉장히 많은 교육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 가말리아 그 문화에서 공부를 했었고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교육을 통해서 이제 어떤 그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있었을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가 이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자, 증거, 자, 그 또 어떤 사본에는 그 비밀, 또 비밀한 것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 보면 어떤 철학이나 어떤 사상들이 이 당시에 어떤 그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제 그 헬라나 그 지역에 로마 지역에 이제 항상 새로운 것들을 이야기하고 어떤 철학적인 것들, 어떤 지식적인 것들을 굉장히 많이 그 신경을 썼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이제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먼저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그 교사로 이제 봉사를 이제 시작하고 또 교사로서 준비되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에 우리가 살아왔던 그 삶을 사용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실제 현직 교사로 계시는 그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번 기수에는 잘 모르겠지만 혹시 교사로 계신 분들 계신가요? 현직에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네, 안 계시죠? 보면 이제 그 교사로 이렇게 훈련된 많은 부분들이 큰 도움이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현직으로. 오늘 아마 오전에도 그 조정훈 선생님 그 강의 들으면서 지금 실제 그 고등학교에서 이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그 교사로 이제 계신 선생님도 계신데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지식으로 그 지혜로만 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처음 교사로 봉사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어려움들을 또 이렇게 호소하고 겪는 경험들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은 이제 내가 경험했던 것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을 때. 그래서 이렇게 좀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제 어떤 상황들이 있으면 내가 알고 익숙한 상황들이면 더욱더 이제 물어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모르는 이제 상황이고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면 이제 도움을 요청하기 쉽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익숙한 어떤 상황들이나 경험했던 일들을 접하게 됐을 때 내 경험을 따라서 이야기하게 되고 말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반 수업을 이제 교사들이 하다 보면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의 이야기,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하고 이렇게 나누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면 말씀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 그때부터가 참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다라고 우리가 전해야 될 또 하나님께서 그 책임과 우리에게 그런 의무를 우리에게 맡겼는데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지혜로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했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자, 어떻게 했다고요? 작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참 그 사도 바울이 참 너무나 위대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또 그 영혼을 살리고 또 영혼을 세우는 일들을 하면서 이 두 가지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사라지게 되면 이 두 가지를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의 말,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자, 이 사도 바울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해박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험도 있어요.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충분히 이제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자,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도 이러한 마음으로 교사로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또 실제로 아이들과 함께, 학생들과 함께 할 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4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능력을 보아 그들을 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우리가 하는 말, 또 우리의 경험들은 많은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들의 영혼을 세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아마 교사로 이제 봉사를 이제 시작하게 되면서 꼭 붙잡는 말씀들이 하나씩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을 제 좌우명으로 삼았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16절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자,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정말 신입교사 교육을 이렇게 통해서 이 말씀 하나만큼은 정말 내 삶 가운데 정말 내가 사명으로 좌우명으로 삼고 정말 이 복음으로 그 영혼들을 세우는 일에 내 모든 걸 걸어야겠다라고 다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이런 아마 이제 그 실전에 뛰어 들어가게 되면 아마 결을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말씀을 잘 준비하는 그 기간 동안에 정말 이 교사로서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명확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교사로 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나눠드린 그 프리트물을 좀 같이 보면서 오늘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상담 이론과 실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이적을 보았습니다. 자, 그 중에 많은 그 질병들을
이제 보았고 그 장자의 죽음까지도 이제 보았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힘이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그들은 실제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을 청종하고 그리고 의를 행하며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겠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민수기에도 보면 그 불순종했을 때, 원망했을 때, 그쵸, 불뱀을 보냈잖아요. 그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 치료하셨습니까? 그 지팡이에 놋뱀을 높이 들어서 그를 쳐다본 즉 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순종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담이라는 것도, 자, 이런 그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제 상담,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세상에 많은 그런 이제 원리와 방법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이런 상담 쪽을 잠깐 관심이 있어서 이제 배웠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세상에서는 그 심리학적인 부분들, 그들의 정신 상태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그 이제 주의를 가지고 있고 집중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그 개발시켜 나간 부분들을 보게 됐는데 먼저 이 상담의 정의를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그 원어상으로 봤을 때 고려하다, 또 반성과 숙고하다, 조언하다, 또 문의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박스 안에 있는 한번 그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담이란 일반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사이의 개별적인 관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말한다. 그러나 교회학교 상담은 상담교사와 상담학생과의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으로 도움을 주는 과정이다. 자, 보면 이제 그 세상에 이제 말하고 있는 그 상담도 어떤 결론을 내주거나 어떤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상담도 그 답을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답을 얻어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함께 같이 고민하고 신뢰관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상담은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도움을 주는 결과가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과정. 그리고 이제 신뢰감을 기초로 하는 대면 관계. 그래서 그 인간관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상담을 이렇게 하게 되면 그 1대1로 거의 대부분 하게 되잖아요. 그만큼 그 신뢰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 만나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가 참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연속적인 그 부분들, 그리고 그 안에는 그 신뢰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자, 그렇지만 그냥 인간적인 신뢰관계가 아니라 여기 그림에 보시면 하나님과 상담교사 그리고 상담학생이 이렇게 함께 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 과정, 방법을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향하고 있을 때는 그 문제가 쉽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문제를 서로 이렇게 그 마주 보고 있을 때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가 어렵고 해결될 수 없는 상황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의사와 그 환자 그 상담 그 관계를 보면 자, 그 의사들은 처음에 그 환자를 만나면 어떻게 하죠? 처음에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분석을 통해서 그 병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치료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그 교사로서 학생들을 상담하고 또 그런 가까운 이제 그 관계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이제 문제를 그 해결할 수 있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잘 진단하는 것, 그것이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금 처음 학생들을 아직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그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지금 대부분 좀 나이가 있으셔서 이제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시는 이제 선생님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상담은 좀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대화를 통해서 어떤 문제들을 발견해내고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과정들을 우리가 찾는 거다라고 생각했을 때 모든 일상 가운데서 계속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상담을 한다라는 것들이 이제 우리 교사가 맡게 된 어떤 책임이고 또 교사들이 앞으로 하게 될 문제들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분반에 들어가잖아요. 이제 교사의 꽃은 이제 분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어쩔 때는 이렇게 분반했었던 그 기억들이 아직도 많이 나요. 지금은 분반에 못 들어가고 있어서 더 애틋합니다. 이제 어떻게든 학생들하고 만나고 싶은데 대부분 보면 이제 상담을 통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고 또 이제 그런 이제 관계가 이제 계속 진행이 되는데 우선 분반 안에 있는 학생들 이제 중등부 이제 고등부 같은 경우는 분반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 그러면 굉장히 어렵게 또 막 이렇게 좀 심각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분반 안에서 같이 아이들하고 신앙을 같이 점검해보고 세워가는 과정을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프린트물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상담은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도움을 주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이사야서 9장에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미리 예언했던 그 말씀 속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의 명칭을 또 이름을 이렇게 여러 이제 모습으로 이야기합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렇게 여러 모습을 역할들을 이야기하면서 여기 보면 모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영어 성경으로 보면 카운슬러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시잖아요. 요한복음 보면 보혜사 성령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혜사라는 단어 속에도 위로자, 컴퓨터라는 상담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상담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11장에 보면 도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자, 여기 보면 여기서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모사, 상담자, 또 상담하는 모든 그런 과정들을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상담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보면 이제 사울 왕과 다윗의 큰 차이가 뭐였습니까?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보면 다윗은 항상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응답에 또 하나님의 결정에 따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대상 14장 10절에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신앙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교회 안에 상담인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안에 가장 너무나 이렇게 가슴 벅찬 일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이렇게 상담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훈련하고 있다라는 거. 또 교사들도 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교제 안에서 학생들과 함께 같이 교제하고 상담하는 그 역할들.
그러니까 이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라는 말씀이 정말 우리 교회 안에 너무나 딱 맞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제 안에 있다라는 것, 상담인으로 또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역할을, 위치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큰 우리 교회 안에 은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상담은 신뢰감을 기초로 하는 대면 관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많고 단신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아니라. 자, 우리 믿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 대상의 확실성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냐? 하나님은 얼마나 확실한 분인가? 얼마나 많은 우리에게 증거를 허락하셨는가를 알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더욱더 굳은 그 믿음을 갖게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이 신뢰감이라는 것은 그 대상의 확실함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감을 더욱더 학생들이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에게는 사랑도 없어요. 그렇죠? 지혜도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고 항상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라는 거죠. 보름달이 밝은 이유가, 자, 태양에서 오는 빛을 온전히 그 달 표면이 다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그 보름달이 환하게 비치는 것처럼, 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에게도 그 신뢰하는 그 마음이 그대로 비춰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인간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감이 같이 모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담 관계는 일반적인 인간관계와는 다르게 교사와 학생 사이에 신뢰감이 필수적이며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한 상담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학생이 교사를 자기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을 때 비로소 자신의 밑바탕에 깔린 생각과 감정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그 교사의 그 모습이 가장 아이들에게 먼저 비춰지지 않으면, 자, 그래서 말씀에 익숙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분명히 이 말씀인 것 같은데, 이 말씀으로 같이 교제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말씀이 기억이 안 나거나, 말씀을 못 찾으면, 그렇죠? 선생님도 잘 성경을 모르시는구나, 라고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익숙한 하나님과의 관계, 항상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또 하나님께 공급을 받지 못하면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금방 비춰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을 계속 경험을 통해서 아마 이렇게 알게 될 것 같아요. 아마 저도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경 구절을 잘 생각나는데 이제 제가 보는 그 성경 굉장히 익숙해요. 그래서 어쩔 때는 탁 찾으면 그 말씀이 탁 나와요. 근데 문제가 언제 생겼냐면 제 성경 말고 다른 그 학생의 성경을 딱 쳤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게 아니라 내 성경에 익숙하구나, 이거를 깨달은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정말 그때 많이 뉘우치고 정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말씀 자체에 좀 익숙해져야겠다. 성경 말씀 구절이 어디에 있는지 계속 암송하는 것, 그 말씀을 정말 내 삶 가운데 정말 깨달아진 말씀은 잊어지지 않잖아요. 잊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마음에 확 새겨진 거, 마음에 깊게 박힌 그 말씀들. 그래서 그 전도서에 보면 그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잘 박힌 목과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한 이유가 그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이 마음에 박히는 거, 그게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걸 좀 기억하시고, 자, 우리 다음 장 넘겨보시면, 자, 이제 원리에 대해서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상담의 원리, 박스 안에 제가 읽겠습니다. 첫째는 상담 관계 형성의 원리이다. 둘째는 동기 유발의
원리이다. 자, 이 상담을 이제 하게 됐을 때 그 대부분 학생들은 본인 스스로가 자원해서 상담을 받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끌려와요. 선생님들의 그 손에 끌려서 아니면 부모님 손에 끌려서 이제 오게 되는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는 이제 부모님 손에 이제 끌려오는 학생들은 먼저 학생은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을 먼저 이렇게 같이 상담을 하고 교제를 해요. 그래서 그 아이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제 아이에게 물어보는 것보다 부모님하고 같이 교제하다 보면 그 아이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가 많습니다. 부모님들에게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그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우선은 그 동기 유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관계가 형성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 상담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박스 아래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의 원리는 몇 가지로 구분하여 논할 수 있다. 상담 이론을 망라하여 볼 때 상담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는 상담 이론은 없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모든 이론에서 상담 관계가 상담 과정 혹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지는 않는다. 자, 이제 보면 요새 아이들의 이제 뭐랄까 마음, 아이들의 태도가 좀 비정상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들이 상담을 하게 됐을 때 이런 요구를 합니다. 어떤 요구냐면 재밌는 선생님하고 상담하고 싶다. 웃기는 선생님하고. 그게 참 이상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은 재미를 찾잖아요. 즐거운 것들을 찾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뭐 타협하고 이렇게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들의 그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과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이제 분반을 맡게 됐을 때 학생들이 가장 먼저 보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 선생님하고 얼마나 그 마음을 통할 수 있을까? 얼마나 그 말씀 깊이 나눌 수 있을까? 이것보다 저 선생님이 재미있을까? 재미없을까? 이렇게 탁 나누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보면 학생들은 그런 생각을 그래서 대부분 보면 그 청년 교사들을 좀 이렇게 선호하는 아이들을 좀 보게 돼요. 좀 안타까운 그런 이제 상황이긴 한데 정말 아이들의 마음을 얻어내는 그 과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좀 많은 선생님이라고 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교제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또 선생님들 보면 아주 즐겁고 재미있게 분반을 이끌어가는 또 이렇게 그 선생님들도 계세요. 이렇게 어머니 봉사회 선생님들 중에 얼마나 그 아이들에게 동기 유발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육신으로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이유가 무엇이었죠?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똑같이 배고프시기도 하고 시장하시기도 하고 울기도 하시고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애통해 하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만큼 이제 복종하셨고 겸손하게 자신을 비우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낮아지지 않으면 그 아이들의 수준까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낮추지 않으면 이 상담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위치, 우리의 나이 이런 것들을 이제 앞세우면 아이들하고 교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전에 이제 어떤 이제 그 전도인의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정말 아이들하고 잘 이렇게 교감하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저렇게 어린 아이들하고 같이 있었다라는 걸 이제 깨달았다고. 그러니까 그 안에 있을 때는 그걸 못 느낀 거예요. 아이들의 마음이 되고 아이들의 시각에서 그 아이들을 이해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전혀 부담 없이 아이들하고 같이 교제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눈높이를 맞추고
마음을 낮추고 그 아이들의 그 마음까지 우리가 낮아지지 않으면 그들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